자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종로로 답시다. 사랑으로 정로로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5월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이제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도 있는데, 그래서 가정의 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도 부족하지만은 아직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을 잘, 아내를 잘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자식들은 더더군다나 사랑하지 못해서 아직도 주 안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어떻게 주관해야 되나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이제 좋지 않게 보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만드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깊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시고 거기는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그 잠에서 깨어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원래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지만 이제 결혼 안 하는 이제 청년들이 우리 이제 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이니까 몸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그거를 나타내시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 되는데 남자는 머리고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또 여자의 머리는 이제 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의 출발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제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제 얻고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삶을 영위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그 준비, 가장 큰 결혼 준비는 뭐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꽃이 피고 또 어떤 저기 보면 벌써 매실도 달렸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진짜 이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이 떨어져 있던 머리, 떨어져 있던 몸이 딱 합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생각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독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 하와를 지으셔서 그 에덴 천국의 가정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남편이 먼저 머리니까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안 했어도 자기 몸을 아낀단 말이에요. 정상인 몸에는 자기 몸을 아끼고 위할 줄 알고 건강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먹는 것도 몸을 위하는 거. 몸을 위할 때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먹으면은요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식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 식기도를 진짜 하면은요 딱 절제하게 돼요. 절제.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요 날마다 그냥 연락하고 먹고 마시는 그 나라는 화가 있대.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먹고 건강을 위해서 이 한 나라를 돌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안 먹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입에 맞춰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는 거에 대해서도 절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14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제물, 그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바보 그것도 못 먹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고 막 자기가 먹었어.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먹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먹는 걸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먹어도 되지만 아유 고기 욕심 고기 먹을 욕심에 아유 그것도 못 먹어 하면서 먹으면은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밥을 안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 옳은 것, 그리고 평강,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 먹는 거, 이런 거, 가지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는 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은 다 족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내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이 안 믿고 또 자식이 안 믿고 부모가 안 믿으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예요. 머리. 하나님이 최고 안에 하나님이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불쌍히 여기고 그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또 그 남편을 그렇게 묶고 있는 마귀와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영위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다니면서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이 신앙을 가져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 되려면요 부모의 부모가 뭐 도둑질해라 뭐하라 그러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1계명이에요. 첫 계명. 사람에 대해서 첫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 되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물론 이 장수한다는 것은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장수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복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는요, 실시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그냥 예수님 믿다가, 막연히 믿다가 죽어서 그냥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현재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면은 그 사랑이 영분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그 출발은 뭐예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 이제 남편이 그 믿음에 딱 서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또 사랑.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또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서양이나 다 말할 것 없이요. 남편이 잘 되면은 그것이 아내의 자랑이고 자식의 또 자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짜 알면은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온전하심에 이른다는 거는요. 그것이 있으니까
이 악한 자에 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출발은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만 봤어요. 저는 읽지는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다른단 말이에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거든요. 새 사람, 새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이 뭐예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화목하게 되면서 그런 은혜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렇게 세워지고 해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그 고발할 때 고소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이래. 전염병. 나사렛 이제 괴수의 전염병이래. 근데 우리는 병을 퍼뜨리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예요.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 그래서 이 누룩이잖아요.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요,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는요 온전함의 그 상징입니다. 온전함의 상징, 완전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자. 범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자. 그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직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으면은 믿는 부모가,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먼저 믿은 아내가, 또 부모도 믿지 않아, 형제도 믿지 않아, 그럼 가족 간에 먼저 믿은 지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 머리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 구하고 믿고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사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머리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그 의미예요. 이런 거 없이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다 선물도 주고받고 또 놀러도 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면은요, 가장 먼저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날은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또 개인의 정말 나의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말하면 또 생각나는 거, 대전에서 그 킹버거 이제 그 식당 할 때에 그 우리 식당에 이 물건 대주는 사람이 왔어요. 그 과장님이라는 분이. 내가 그분한테 전도하려고 전도를 탁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밖에서 빵 소리가 났는데, 우리 그 가게에 물건을 배달오는 그 차를 우리 가게 앞에 세워놨는데요. 저 큰 우리 가게 앞이 큰 도로예요. 6차선 도로. 거기서 이 사고가 난 차가 우리 인도로 올라가지고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앞바퀴가 돌아가도록 들이받았어요.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은혜를 좀 아니까 이 우리 아들들 생각하면 내가 다른 거는 없어요. 뭐 이거 내가 돈도 뭐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뭐 잘 또 해지 못해줬지만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잘못한 거 또 다 용서해주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워질 텐데 늘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자꾸 이제 그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도요, 지금 어제 믿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믿은 그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지금 내가 성령으로 그 믿음을 또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 양식,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먹은 거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섬기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뒤늦게 37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이제 강희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먼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네를 힘입으려고 그 평신도 성회도 가고 신학생 사랑성회도 가고 또 나중에는 목회자 사랑성회도 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들도 어릴 때는 갔었는데 또 우리 아들들도 어릴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사랑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는 기억이 없어. 주일학교만 다닌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어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전문대학교 가가지고 또 CCC 1년 또 이제 다니다가 또 불같이 다니다가 꺼지고 또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할 때 신앙도 같이 제대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아들 둘 낳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또 이제 1년 뒤에 이제 믿고 그러다가 93년도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그 은혜가 사모돼서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37살 될 때까지 물론 그 전에 이제 주님을 이제 37살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막 통곡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침 막 통곡, 대성통곡 나와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줄 수 없는 거는요,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뭐냐? 그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본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부음받아야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자녀들이 또 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남편이 머리는 거는, 아내의 머리라는 거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는요, 머리로 인정할 부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잘 깨닫도록 하고, 그 마음 생각을 받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요, 100점 100패예요. 내 혈기만 나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은 나만 손해예요. 성질나면요, 기도도 안 돼요. 혈기가 딱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남편은 아내한테 약한 그릇을 더 잘 대해줘라. 왜? 아내를 잘못 대해주면 서로 이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혈기가 올라오면은 기도의 줄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혈기 한번 부려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이게 특히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을 딱 가지면은 성령으로 이제 혈기가 났다가도 자꾸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거를 이렇게 성령으로 모여 주기로.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그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강희동 목사님이 아이성 전투를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전투 처음에는 가서 실패했어요. 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고 감춰뒀다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조그만 성 한 3,000명만 가도 이기는 그런 성에 갔다가 그냥 쫓겨가지고 36명이 죽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가 이제 그 원이 밝혀져가지고 하나님이 주니까요. 그래서 3만 명을 그 아이성 밤에 아이성 뒤에다가 몰래 이제 복병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사가 아이성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또 처음에 도망가던 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다 열고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뒤에 이 3만 명 군사가 매복했던 군사가 그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이고 불 질러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쫓아가던 아이성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뒤에는 불이 붙었고 성에 불 붙었고 막 뒤에서 막 또 3만 명이 쳐들어오고 또 앞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또 앞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이 다 전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를 비유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파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랑을 구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을 할 때는 이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그런 은혜가 와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기만 하면은 그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딱 낮으면서 놓아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딱 사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옛날에 강동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나보고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잘했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걸 내가 머리 이성의 지식으로 알아진 거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게 지금 성령으로 믿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가지려고요,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을 하는 것도 이제 알고 좀 되니까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이 성지순례하는 그것이 무엇다라는 것을 조금 감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이 무덤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눈뜨고 살아나는 의식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 또 이렇게 빈 무덤 되는 거 뭐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고 싶고 또 그런 가정으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오직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 머리가 이 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우리 몸된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으로도 하나 되는 거고 그 정신으로 하나 되는 거는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가 되는 얘기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하나 되는 거.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 내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실시간으로 믿어져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행동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사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옷 사주고 뭐 선물한 거 좋지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하고 정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냥 뭐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정말 이 귀한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건데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다 좌정하셔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머리가 돼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거 진짜 이게 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만난 한 몸 이뤘고 한 피 받아도 다 한 가족을 이루는데 형제간인데 분쟁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으로는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빛은 어둠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춰가지고 어둠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 이루는 가정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드리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막 복음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이제 말하니까 그 예수님 그 모친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에 여기 당신 모친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까워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랑을 가지고 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딱 그거를 가지고 만날 때는요, 더 이상
다투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들어오면은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은혜를 비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부음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동성애가 막 옳다는 거 말하고 또 무슨 뭐 소아성애도 말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가정이 지금 회파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진짜 세우는 거는 우리가 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은혜 안에서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을 또 낳고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는요, 항상 먹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뭐를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고 그것이 곧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리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인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은요, 육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그 영을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께 이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몸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으로 그 지체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남편이 머리가 돼가지고 머리라는 거 아까 말씀했습니다. 질서의 질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으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근데 이 남자는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는 권위예요.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도 머리니까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까뭉개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이 믿음의 도리가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책망하고 따지고 그래야 돼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딱 깨닫도록 하고 마귀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냥 쫓아내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 이룬 가정이 되려면요 이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먹어져 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다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